안녕하세요. 새날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의 양날개 밑에 우리의 영혼을 고이 품어 안식하게 하시고 이제 새날 새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미하신 그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수요의 예비적 단계로서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본장에서는 드디어 십계명을 위시한 각종 율법이 전수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법전이라 이름할 수 있는 십계명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가능케 하셨고 또 가나안 입국을 주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성문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에 묻혀 살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의 삶을 사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그들의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백성들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란 교회입니다. 광야는 그들의 임시 거처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임시 거처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놓여 광야에 나오게 하셨습니까? 종살이가 불쌍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목적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서 사는 동안 예배의 날마다 성공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성실한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섬기며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또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절대적 가치를 두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이나 과학이나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처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농담이나 경박한 노래들의 가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출애굽 후에 주신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간섭하시는 귀찮은 올가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시는 은총의 도구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율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결과와는 다릅니다. 구원의 조건은 은혜이지만 구원의 대가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자주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는 행위가 바로 율법 준수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들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와 주일 성수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11조와 봉헌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복받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덕보시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제와 섬김도 그렇습니다. 교제하고 섬기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한 행복이지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상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기초로 하여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눈다면 지켜야 할 법은 248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365가지입니다. 후에 예수님은 613개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고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고 섬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서 말씀을 잘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를 기억하여 구별함으로 생명처럼 지키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온전히 율법을 완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